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11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호수에 또 나타내신 예수님. 나타나신 해라 했는데 성경의 말씀 보고 나타내신 예수님. 그래서 저도 갈릴리 호수에 또 나타내신 예수님. 참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늘 또 오시고 또 나타내 주셔야 돼요. 참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내 인생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도 나타내셔서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반응하듯이 우리도 반응하고 제자들도 회복되듯이 우리도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갈릴리 호수에 또 나타내신 예수님 나타나셔야 이유가 있어요. 보면 첫 번째, 상실한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상실한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참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활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고 다시 살아날 거고 그러나 내가 형체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리라. 나를 기다려라. 다시 볼 것이다. 근데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참 이게 은혜를 보면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더니 막 이제 무덤에도 예수님도 없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눈에 왔었잖아요. 도마에게도 오고 제자들에도 오고 각달라 마리도 와서 잠깐 초월하신 방법으로 오셔다가 가셨어. 그로부터는 우리가 동행을 안 하잖아요. 전에 늘 같이 다녔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보면 그게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을 자기 나타났다. 왜냐하면 디베라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 우리는 이제 오늘도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만나겠다 해서 내가지고 나면은 갈릴리가 다 기다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내 보여주겠다.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갈릴리 가라는 걸. 그래서 갈릴리 갔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디베라로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디베라 거기는 갈릴리 호수에는 왜냐하면 유대 예루살렘 근처하고 조금 동떨어진 곳이고 바다에 어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갈릴리 호수가에 사는 어부들을 아주 조금 철학에 여겼어요. 공부도 안 하고 뭐 문화적 혜택도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유대인의 한 민족이지만 조금 동떨어지게 이렇게 배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 왜 우리는 인생 저들에게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로마의 권력의 힘이 얼마나 그 아름답고 위대로운가를 꿈꾸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보다 로마의 어떤 권력을 가진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어부 생활을 열심히 했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고 또 팔아서 우리도 권력이라는 것을 키워보자. 그걸 꿈꾸며 살았던 곳이 갈릴리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한 민족 살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천박하게 여기고 무식하게 여기고 사랑 대우를 안 해줬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어. 그들이 꿈꾸고 사는 건 갈리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에 가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약한 자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 가가지고 한 예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비하면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걸 관찰해보라. 비교해보라. 그걸 맛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 어부들의 약한 자에게 와요. 우리도 세상에 많은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자들 있잖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 믿어봤자, 세상 어찌 해봤자 안 되더라.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자. 이게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로마의 걸 바라본 거예요. 관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안 했더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시 유대 땅 좋은 곳에 거기서 만나다 했으면 우리가 어시리했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막 좋았을 텐데 아이고 또 갈릴리 그 조금 천하게 여기던 그 지역에 이제 만나자 하니까 그래도 믿고 가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나는 살아있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로 쳐서 못 박고 그 돌로 죽이려 했거니 결국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선택한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로마의 권력의 위대한 거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나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갈리려고 해요. 로마 지도자들 거기서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여주고 이줄 보여도 그들은 예수님을 도로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배척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를 찾아온 겁니다.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 이제 제자들이 지금은 7명이지만 결국 여기서 1명이나 7명이나 표현됐지만 여기들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보기도 했어. 근데 예수님 부활 잠깐 보여줬도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 동고동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러 하셨는데 다시 부활해서 우리 함께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갈릴 가서 바로 그 다음날 또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베드로가 아무래도 베드로가 그거인 것 같아. 리더자인 것 같아. 베드로가 안 되겠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게 좀 더디 오시니까 우리 육적인 삶도 지금 이렇게 기다려도 되겠나. 예수님 따라갈 때는 배고프지 않았거든요. 늘 채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옛 방식으로 물고기 가서 잡아먹고 우리 배를 좀 채워야 안 되겠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육적인 삶을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된 거지.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니까 온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전부 배에 올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더라. 그 예수님이 없는 노력, 예수님이 없는 무언가를 했을 때는 텅 빈 거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이 이를 경험하게 하셔요. 내가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지 못했냐. 다시 옛 방식으로 육적인 삶을 살고자 돌아가느냐. 조금만 기다리면 그 부활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냐.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요. 저들이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구나. 다시 육적인 삶을 돌아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예수님은 뭐가 다 풀릴 줄 알았거든요.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어. 있는 것도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풀리지가 않아. 때가 되면 풀리지는데 우리는 요 정도 1년 했으면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으면 3일 완전 금식을 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집사직분도 받고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무슨 불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뭐가 안 돼. 이제
아이고 이제 믿어지지 않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육적인 삶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장담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 나타나셔야 돼요. 그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타낼게 그게 선포가 교회고 예배예요. 내가 그 나타날 거야. 전부 다 교회 모여서 예배 드려. 내가 나타날 거야. 그게 지금 예배라고요. 예수님 나타나신 곳에 내가 와야지. 예수님 우리는 나타나 주셔요. 내 인생에. 참 이런 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없는 노력 이것은 얼마나 헛될 뿐이고 공한 뿐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일시 잠시라도 경험케 하셔요. 너 내 엄청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너의 노력 너의 의로움 옛 과거의 방식대로 삶을 살려고 한번 돌이켜봐라. 그 가봐라. 무엇이 있더냐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너의 열심히 너를 채워주지 않는다. 내 인생을 그걸 경험케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조금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갔는데 세상을 육적으로 찾아갔는데 뭐가 안 될 때는 나를 하나님이 질책하고 너 혼나봐라 아니에요. 나 없이는 안 되지. 나 없이는 네 노력도 너도 네 뭐 어떤 것도 안 되지. 헛된 것밖에 안 되지. 예 맞습니다. 그걸 잠시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미워서 하고 질책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를 못한지라. 바닷가에 보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간다했는데 기다리기는 기다리면 맞는데 온전히 못 기다렸구나. 예수님 안타까우면 다시 나타나 서주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서 서주신다는 것은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그 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비추해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모든 삶을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맡긴 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 우리 기다렸어. 그래 분명히 나타나실 거야. 분명히 나타나실 거야. 예수님을 그때까지 볼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온전히 어릴 했으면 좋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면 정말 이루어지기를 맡긴 자예요. 근데 요는 조금 제자들은 조금 이제 온전히 100% 믿지를 못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상실한 거지. 조금씩 그런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거지. 온전히 믿지 못한 거지.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가까이거든요. 그 갈릴리 가는 거는. 그러나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래요.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내 인생을 내가 정할 때 내가 이렇게 살 것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꿈을 목적을 내 스스로가 내가 목적을 정하고 꿈도 정하고 어떤 내 인생을 정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큰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가 없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가 남긴 열매가 없지? 그럴 때는 내 없이는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는 그런 것이 나 잡을 게 없어. 이걸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물고기가 잡히더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저도 이게 교회 그냥 좀 오래 다녔다 싶어도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이 연관이 잘 안 됐어요. 이 머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셨어. 꼭 끝이야. 지식으로 아는 거. 하다 듣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김희수도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부활했네. 이게 내가 온전히 가슴 속에 안 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이래. 그거 싫잖아요. 다 싫지요. 그게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언제 저는 이 두 모습으로 이렇게 겉을 믿어주는 거고 부활하고 막 말은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말도 자랑도 하고 했는데 내 속에는 실제로 내가 부활했는 게 100% 연관 이 꼴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살고 그걸 좀 이래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뭐라 해야 되죠? 애통에 딱 해나 가슴을 딱 해나 내 자신이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서서히 어느 시점이다 그런 건 없는데 서서히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기도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주셔요. 때가 되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또 나타내신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 우리 갈릴리 호수 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찾기 위함입니다. 잠시이지만 육적인 삶을 매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제자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 너는 그냥 보이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저에게 줬는데 분명히 말했는데 이 분명한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처음에 약속한 사명을 찾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기억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없어서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는 내가 서원한 것도 있고 약속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자녀 되기를 원해.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성령의 감동도 분명히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또 나도 그게 반응해서 예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인생에 그게 기억되고 그 기도 속에 기억이 되고 삶 속에서 기억이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 또 이렇게 점검해봐야 돼요. 그거 굳이 그 영원토록 사명이 아니면 잊혀집니다. 내가 그 약속했던 거.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나이가 들어도 안 잊혀져.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찾아오셔서 처음에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너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네 인생에 또 찾아오세요.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옆에 서가 계시는 걸 알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르셔요. 그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셨지. 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냥 탁탁한 말로 얘들아 이거 어린아이가 보면 너무 어린아이가 좀 뭐죠 많이 어린 영적으로도 많이 어린 애들 얘들아 탁탁하면 따라와요.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보니까 내가 없다고 육적인 삶으로 돌아갔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따뜻함으로 애들을 부르듯이 얘들아 라고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없는 걸 누구라도 더 잘 알아요. 왜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고 얘들아라고 물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했지만 요한의 아들 희수가 각자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어서 누구야 얘들아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는 지금 나는 누구고 너는 지금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묻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는 너의 지금 정체성 너는 누구냐 이 말이야. 너는 예수님 앞에서 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물으시는 거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존재케 하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뚜렷해집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나의 사명은 이것도 이에 대해서 사명도 부르거든. 너는 이 땅에 존재케 되었어. 하나님이 날 존재케 하셨네.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에서 덕이 되고 그 주위 사람들이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사명을 동시에 부르는 게 얘들아 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왜 내 인생에 내 이름 불러줘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두 가지 때문에 찾아오세요. 제자들에게 해보시켜 주세요. 우리도 똑같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6절 한번 볼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 말씀 하신 걸 모르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참, 물고기 예수님 본인들이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가가 있겠다 기다린다 했는데 그걸 능력 믿지 못할 때는 막 예수님 지금 안 보여. 그 예수님 아예 없지 이제 생각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고기 또 거물을 던져봤더니 없잖아요. 거물 없었거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지금 예수님이 형체는 안 보이고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른쪽 배를 했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을 보기도 이전에 말씀을 듣고 부활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도 그냥 성경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 그거 들려듣는데 이 말씀 믿고 한번 살아가 볼까 했어. 근데 살아갔더니 마음의 평안도 오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나도 조금 담대해지는 것 같고 뭐가 느껴.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보여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것도 말씀이 먼저 능력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져요.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왔을 때 내가 믿어지고 순종도 그 말씀이 내가 능력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능력이 왔기 때문에 내가 믿어져요. 제자들에게 이걸 경험케 해줘요. 제자들은 계속 내 눈에 육신적인 능력이 예수님 보여야 돼. 아니야. 내 말씀의 능력이 너에게 귀에 들리는 대로 네가 거물을 던져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수님 이걸 경험케 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놓고 그림을 해놓고 예수님을 형상 막 해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상상이 어떻게 보면. 그러나 구두로 전해서 예수님의 태생인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그 모습 나타나셨겠지. 살아계셨겠지.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 지금은 그것을 형상으로 걸어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이 있더라 성경에. 그 말씀을 믿고 찾아봐서 믿어봤더니 그 실행해봤더니 예수님을 만나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경험을 해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아야 돼요. 뭐지? 우리 지금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떤 말씀이 들렸어. 물고기 던졌어. 고기가 엄청 많아졌는데? 제자들이 뭘 집중할까요? 우리 뭘 집중할까요? 예수님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어.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그거 믿어봤더니 그렇게 한다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셨으니까 나도 믿어볼까 해서 어찌 살아봤어요. 근데 뭐가 해결이 되고 의식주도 조금 나아지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현상이 우리는 거기 어디가 거기 집중해요. 예수님 직접 안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고 주시네. 예수님의 본질을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쪽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들려서 예배드려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어떤 밖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여기서 물고기를 준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를 찾아야 돼요. 제자들 퍼뜩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이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우리도.
의식주가 해결된 거 집중하면 안 되고 이 해결된 주체 누가 이렇게 해주셨지라는 것을 우리는 초점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본질이 누가 이거 지금 거물에 누가 말했어? 누가 그 말을 했어? 거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아준 자가 누구냐? 그 말한 자가 누구냐? 초점을 맞춰라. 이걸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형체는 안 보여주시고 말씀부터 먼저 줘요. 우리도 교회 다녔더니 뭔가 막 해결되고 뭔가 잘 되고 잘 됐어 성공하고 뭐 잘 됐어.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으면 뭐 됐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라고 예수님의 본질인 예수님을 빨리 내가 봐야 돼요. 예수님 똑같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 이건 똑같습니다. 네가 잘 되고 잘냐? 몸이 좀 약했는데 건강해졌냐? 막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풀렸냐?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봐. 우리는 자꾸 현상에 초점 맞춰주잖아요. 요거 많이 주면 너무 감사해요. 요거 별로 없어. 그럼 막 힘들어.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뺏어가실까? 왜 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손이 주시고 또 뺏어가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돼요. 그걸 제자들에게 오늘 경험하셔야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물고기가 가득 많아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처음에 물고기를 어떤 말씀이 들렸던데 예수님 그때 눈에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타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배 저기 고기가 있더냐. 우리 열심히 노력해도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르잖아요. 이제 제자들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와 배 타고 그러니까 우리 없던데요. 그럼 지금 배 오른편에 건물을 던져봐라. 생 낯선 사람이 아이고 당신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건물 한번 던져볼까요? 휙 던졌어. 아이고 물고기가 가득 차면서 너무 많아가고 거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지금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깜짝 놀라 거물이 잡히는 거 보고 이 방법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하셨던 건데 이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한 번에 더 7절 시작.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물 잡았는데 이거는 주님밖에 없어.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시야. 우리 지금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거 있잖아. 조금 전에 그거 예수님이야. 그걸 누구에게?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상을 다시 보지 아니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보여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번 겉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다시 볼 것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여야 할 제자들이라고 삼았잖아요. 특별히 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요 11명을 제자를 두고 특별 훈련시켰잖아요. 강론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주로 부활했네. 아이고 우리 그 특별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무슨 우리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자라 했지만 그거 예수님 돌아가지고 허무하네. 상실해가지고 이 겉옷 그 사명의 겉옷을 잠시 벗어났었거든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러다 물고기 잡았는데 무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유대 지도자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는 힘이 센데 우리가 무슨 그들에게 다시 전하며 세상에 보고 예수님을 전하겠노. 예수님 돌아가시가 보이지도 않고 찌르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안 보이는데도 이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시던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 사명의 겉옷을 벗고 있던 것을 다시 입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자야. 분명한 내 사명이 딱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결혼한 다음에 겉옷을 입었더라. 이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전도자야. 제자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물고기를 찾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더라. 바다의 어부들은 바닷가의 그 당시 어부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의식주 해결해 주지 아니하더라. 바닷가의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의식주 해결해야 된다. 그 바다의 이거 모든 물고기가 내 생명의 주가 되었어요. 그 주가 되었어요. 거기에 사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거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 바다의 심한 바다 깊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갈 의식주 해결을 할 수 있는 큰 근본 힘이 있어. 그걸 바라봤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것을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자거든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다의 깊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저기 내 모든 삶에 해결해 줄 큰 힘의 권한일 거야 라고 살았던 나 같은 존재인데 나 같은 존재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진리고 생명이고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나처럼 전에 살았던 저 바닷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해야지라고 뛰어들어요. 사명감을 찾아가는 거지. 나는 내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라고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뭐냐면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더라. 사명감을 찾아가더라고요. 우리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인격을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는 바다에 뛰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가 살다가 돌아오고 안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끔 사명을 다 주셨어요. 너 나의 기쁜 이 일 하다가 돌아올 나 만나자라고 사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늘도 오셔야 되고 찾아오셔야 되고 참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똑같은 제자들도 이 경험을 하게 돼요. 베드로 선생님 맞습니다. 베드로 다 친구들이 하지. 베드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겉옷을 다 벗었네. 예수님 우리는 왜 오셨는데? 왜 우리를 따르고 다니면서 그 5,000명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왜 훈련시켰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왜 교훈하셨는지? 이 제자들도 동시에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명감을 찾기 시작해요. 가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데려가셨다. 그 일 찾아가자. 전부 다 그것이 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말 사명감을 찾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성도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감을 찾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거는 지금 그때 제자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오늘 주의가 봤으니까 그렇지. 주의는 병원 가가지고 뭐 병원 일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병원 가가 한 사람이 아파서 그걸 썸뿌리를 치료해야 되고 아픈 상처를 병을 없애주고 주사를 한 대를 주든 진짜 말하면 뭐 어떤 뭐 말을 해주든
그분에 대한 간호사 역할을 하는 자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썩어가지고 병들어 죽은 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예수를 못 만나서 힘든 자에게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내 채치 놔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적인 전도자만 되리라 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보람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서 여기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뒀다잖아요. 거물을 들어줬다면 쉽게 말해 옛 삶의 방식을 다 버렸더라 이 말이거든요. 거물에 버려두고 육신적인 일하던 것을 버렸다 이 뜻이 아니에요. 거물 듣다는 거는 똑같은 거물을 하더라도 똑같은 지금 일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해서를 잡더라도 아기 돌봄을 하더라도 편의점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육적인 일은. 그러나 제 첫째 우선이 이것이 예수님을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두고 해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두고 아기 돌봄을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 그게 두라 이 말이에요. 거물을 버려뒀다. 아이고 제천하나 이거 옛일 버리라 하네. 이것은 새 일을 해야지. 하나님 보시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깨끗한 거지. 그걸 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직업에서도 예수님을 최고 우선을 두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다 가진 겁니다. 선거는 세상에 좋은 것을 이루고 성공도 좋지만 사람을 낚는 구원이고 생명 살리는 일, 사람을 낚는 일을 사명을 찾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자꾸 사명감이 이제 또렷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삶을 남기고 가야 생명도 살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전하고 갈까, 힘이 되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갈까 또 고민하잖아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또 나타나신 예수님.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예수님 사역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자,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해 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본질인데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사역에 내가 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희수기도 함께 했노라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거들 뿐이고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생명 살리는 사역에 너도 동참했구나 라고 해줘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9절에서 14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은 고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숯불도 있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이 있는 거예요. 왜 숯불을 갖다 놨을까요? 베드로는 세상에 그 숯불이 있을 때 여자의 왜 그러잖아, 숯불 펴놓고 손 째고 있을 때 네가 지금 예수님 딱 보이잖아요. 저 잡혀가지고 있는데 너 저 예수님 알지? 너 제자지? 그 예수님 숯불 베드로가 손을 쥐면서 아니요, 난 저분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의 숯불, 세상의 불, 비춰주는 불은 내 거짓과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인상의 본심을, 어두움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뿌리가 계속 자라도록. 근데 예수님이 숯불 딱 이제 가지 준비해놨어. 베드로를 상기시키고 제자들을 상기시키려고. 베드로야, 네 그 세상의 그 숯불에 손재봤지? 몸이 따뜻하더냐? 마음이 평안하더냐? 네가 나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뭐 해결됐냐?
그거 하고 예수님이 숯불을 다 내 숯불은 다르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어두움을 해결해줘요. 우리가 껄끄러운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숯불은 빛은 그것을 씻어줘요. 소멸시켜줘요. 근데 세상의 숯불은 거짓이 거짓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숯불을 피워놔요. 우리는 세상의 숯불에 내가 손재고 잠깐의 몸의 안전에 몸의 내 신변을 안전을 위해서 거짓하는 숯불의 제비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숯불 내 인생의 숯불 되셔서 내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 소멸시켜주는 예수님의 숯불을 예수님이 내 인제 붙여주기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 숯불 채워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좀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려고 찾아오세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섬김은 참 우리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다가오셔서 이렇게 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생선을 이제 그걸 딱 세팅을 해놓고 너가 지금 잡은 거 가져오라래요. 예수님 왜 잡으러 가져오셨을까요? 물고기 그 어종 몇 종류가 확인하려고 물고기가 몇 마리 잡았는가 숫자가 몇 마리 잡았는가 몇 톤을 잡았는가 몇 킬로를 잡았는가 확인하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내가 물고기를 너희에게 줬노라.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에게 이 물고기를 잡게 했노라. 그걸 인지하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면 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가득 찼이 뭐냐 하면은 아까 갈릴리 디베라 갔잖아요. 디베라는 권력의 힘의 논리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꿈꾸며 바라봤던 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에 그렇게 지금도 보고 있는 자들 가득 찬 물고기들에게 그들이 세상 것으로 힘의 논리로 사는 세상 자들에게 153마리 153 밑에 있잖아요. 153 진짜 153마리일까? 세라를 받나 안 받나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153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기록했잖아요. 이 신약은 전부 다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에 어떤 숫자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오락가락 숫자의 의미를 상징하면서도 이 문자 속에 숫자가 들어가면 153이라 하면 이 히브리어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것을 알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숫자로 153 얼마 14만 4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뜻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153이지 실제로는 153의 마리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리수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의미를 가진 숫자가 153으로 기록했다고 해요. 이거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고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을 때는 던졌더니 거물이 너무 많아 거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 잡았는데 거물이 안 찢어졌어. 이거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거는 그때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보여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표정과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들이 나를 신기하고 놀라워서 많은 무리들 따라오고 엄청 많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5천 명이나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찢어져서 거물이 찢어졌는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면 많은 수많은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우선에 배 채우고 나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수제자인 예수님도 나도 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해버렸잖아요. 그 찢어졌더라. 온전히 구원은 받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이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있었지만, 근데 요번에는 아이고 이 그물이 안 찢어졌어. 부활의 능력이 완성이라는 걸 보여줘요. 베드로야, 전에는 내가 죽고 십자가의 사건이 없을 때는 의식주 해결되면 나는 따를 사람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갔잖아. 자기 제일을 다 갔어. 지금 제자들은 너희들밖에 없어. 아주 작은 숫자밖에 안 남아서 다 거물이 찢어져가 자기 옛 집으로 다 갔단다. 그런데 내가 다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부활함으로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면, 나를 전한다면 그들은 찢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게 완성이야. 언제 안 찢어져? 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을 네가 이 복음을 전해다오. 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건물은 찢어지지가 않아. 다 구원받게 될 거야. 그들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표적도 이적도 그 예수님 그랬대. 십자가에 죽었대. 우리 온전히 안 따라가길 잘했어. 그분은 뭐 험하게 죽어버렸어. 그거 찢어진 거거든요.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은 자기 객길로 자기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의 주 구원 자녀로 구원받는 게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거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셔요. 그럼 제자들이 힘을 얻지. 맞네요. 그동안 많은 수많은들이 다 갔네요. 제자리로. 어머,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셨네요. 이 부활의 사랑을,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게 확실하고 온전하네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많은 표적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하지만 그보다도 십자가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인 것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면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어라. 초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신주라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처음에는 예수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 전에는 이리 와서 보라. 나를 보라. 막 예수님 제자든 누구든지 와서 보라. 그래도 또 막 복음 들었다 가서 봐. 와서 봐. 그 사마리아에도 와서 봐라. 정말 와서 봐라.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조반을 같이 먹자 그래요. 조반을 같이 먹자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보여줬잖아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바닷가에 있는 많은 물고기, 그 많은 어부들을 바닷가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그들에게 내 복음을 너 어떻게 전할 거냐? 예수님이 아시고 조반을 같이 먹자. 이 부활의 능력을, 나의 부활의 능력을 이걸 공급받아서 이걸 먹어서 복음을 전해봐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힘으로 네가 복음을 전해봐봐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같이 먹자 이래요. 그래서 제자들 전부 다 그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 맞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옛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같이 먹자 하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으니까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제
전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결단을 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참 이제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제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줘요. 상식해줘요. 지금은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최후의 만찬에 때는 요즘 뭐 이것도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첫 번째 최후의 만찬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아니 뭐냐면은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을 단절되던 죄인이었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화목을 이루게 될 거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떡과 이거 뭐죠? 떡과 생선을 그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최후의 만찬은 사명을 상기시키려고. 너 그때 그거 5천 명을 먹일 때 5병이었을 때 5천 명 먹일 때 내가 직접 줬냐? 너희들 나눠줬냐? 베드로하고 제가 다 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늘 축사하시고 얼마만큼 떡이 5병이 그 조그만 거지만 5천 명 먹을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이 일단 다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걸 누가 전해줬냐? 예수님, 우리가 다 분배했죠. 그건 고일이다. 너가 지금 오늘 조밥 먹고 떡 먹고 생선 먹지? 나는 이제 가노라. 내가 보낼 성령을 통하여서 그 5천 명이라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분배하듯이 내 복음을 전해다오. 이 사명을 받아요. 제자들이. 참 그때 예수님이 고대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알아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되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제자들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죠. 14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때는 이제 겉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존재를 알게 됐고 나는 정체성을 알게 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사명감을 알았고 내 현장에 살면서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 겉옷을 입고 난 후부터는 여기 세 번째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안 나타나셔요. 이제 알게 됐거든. 우리는 겉옷을 입었습니까? 아직 겉옷을 벗은 채로 내 혼자 먹고 사는 게 급급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격을 옷을 입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왜 우리 사명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인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전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씨를 뿌려요. 희수는 저기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경주로 시집가가 경주 출신에 좀 살다가 때가 되면 저 박내를 보내야지. 그래서 저 근처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또 예배도 드려야지.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그게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럼 거두는 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남편이 전도가 되고 형제가 전도가 되고 내 이웃이 전도가 되고 친구가 전도가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거두는 자예요. 누가?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동참께서요. 그 일을 함으로 우리는 즐거움 얻잖아요. 누군가 전도를 해봐요. 예수님을 믿지만 낙심하고 상실했는데 내가 찾아가서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회복이 돼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함께 해주려.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예수님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린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한번 보세요.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어. 이 노력하지 다른 사람 노력했던 뭐냐? 구약의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나를 엄청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한 선지자 한 의로운 자가 있다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나를 보려고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는지 몰라. 그런 안타까움은 늘 노력했었어. 보기를 사모했어. 근데 너희는 그런 사모 한 것도 없었어. 근데 너희는 태어나고 그냥 어부상을 했는데 내가 직접 너희가 그냥 봤어. 일방적으로 가가 내 얼굴 너희들 보여줬어. 구약시대는 보기를 사모하고 기대했는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너희들 사모 안 해도 내가 직접 가서 얼굴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 선물이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은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 그저 은혜를 받아. 내가 직접 내 얼굴 보여줬잖아. 구약시대에는 내 얼굴을 사모하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면 그분들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죠? 그분들이 하던 것을 신약의 사람들은 참여했다. 우리는 한번 보세요.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그저 예수님을 안 받는데도 믿어졌잖아요. 이것도 우리도 여기도 우리도 노력하지 않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예수님을 만나러 안 갔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을 받은 건 은혜예요. 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